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주는 특별한 영광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드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주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다시 한번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많은 문제와 고통 우리를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해요. 할렐루야 노래해요. 아멘. 우리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는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예배는요, 삶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가 삶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내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내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로, 나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로, 습관이 아닌,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기뻐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냥 오늘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드리는 가장 귀한 특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새 힘을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5절로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요구하는 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네, 그거밖에 없어요. 나만 바라봐라.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길이라도, 옆에가 천길 낭떠러지라도 나만 바라봐. 그러면 괜찮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 존재로 특별히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주에 그런 존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항성들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행성은요, 눈에 띄지 않아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행성은. 눈에 반짝이는 별들은요, 다 항성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 태양 같은 별들. 그런 별들이요, 수해 개예요. 알 수 없어요. 그 숫자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고, 마이크로 코스모스로 들어가도요, 뭐, 원자? 그건 아주 옛날 얘기예요. 핵? 그거 아주 옛날 얘기예요. 깨진 지 오래예요. 입자 가속계에다 넣고, 이 원자와 원자를 충돌시켜서 나오는 그 물질. 그래서 뭐, 힉스 입자,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번에, 신학 세미나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같이 좀 들었는데, 아직도 얼마나 깨질지, 더 이상 작은 게 있을지, 그게 바로 우주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무한대서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그 순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요, 과학자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어요 라고 무신론의 그 증거로 들이대는 그런 것을 보면요, 너무 어리석은 인간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은혜로 인해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큰 기적이거든요. 그냥 믿어진다. 신이 계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셨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만져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을 본 적 있습니까? 너무 심하게 때리지 마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꼭 구원파 같은데 그건 아니고 저는요,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 손잡고 쫄래쫄래 갔어요. 상가의 위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때 저는 예배 안 드리고 장의자 예배당 당 사이를 막 뛰어 넘어 다녔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도 막 다니고, 그게 기억이 나요. 네.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6살? 뭐 그 정도 됐을 때가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3층인가 있었고 1층에는 좀 약간 혐오 식당이 있었어요. 지금의. 예, 혐오 식당. 예, 팔지 말아야 할 것을 파는 그런 식당이 있었어요.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요, 솔솔 냄새가 나요. 예,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호준아 이러면서. 저하고 대화를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했죠. 하나님, 제 마음속에 계시네요. 그리고 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러면 호준아 그러면 안 된다. 제 양심을 막 찌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제가 초등학생 때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요. 엄마한테 혼나고 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막 상처받고 막 힘들고 짜증나고 막 너무 힘들고 막 외롭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성언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내 마음을 이렇게 감싸주시는 거예요. 감싸주시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내가 상처가 될 수 있고 삐뚤어질 수 있었던 나의 상처와 나의 마음을 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제 이 고질적인 상처가 될 수 있었던 것들. 그러면서 저를 성화시켜 나가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았던 때가 언제냐? 청소년 때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고, 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 미래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데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아마도 다윗은요, 저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났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은 보통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왜 다윗의 시가 왜 이렇게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왜 다윗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왜 이 이슈가 되고 있겠습니까? 그가 가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비밀. 그 비밀을 저는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 시편들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어떠한 신앙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마음을 짐작하여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저는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시편의 설교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듣고 있잖아요. 시편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또는 주석도 찾아보고 깊이 연구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다윗으로 돌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다윗이 느꼈던 그 하나님. 그러려면 뭘 느껴야 되냐? 그 당시에 다윗이 처해 있던 상황, 그 당시의 심정, 그 당시의 그 억울함, 그 당시의 그 승리의 그 기쁨,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다윗의 그 기분, 다윗의 감정을 여러분도 느껴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그 열정을 여러분들이 함께 느끼고 다윗과 같은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윗은 시편 13편, 오늘 이 13편에서 고난 중에 절망하다가 결론에 이르러서 기쁨과 찬송으로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상황을 보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론을 기쁨과 찬송으로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참된 지혜로 삶의 예배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상황보다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요, 참 신기해요. 이런 유명한 얘기 아시죠? 물컵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들어 있냐? 반 정도 들어 있어요. 절반이 들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와, 컵에 물이 절반밖에 안 들어 있네. 아, 진짜 짜증나. 또 어떤 사람은요, 와, 물에가 아니라 컵에 물이 절반이나 들어있네? 이야,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사람의 시각과 보는 사람의 이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는 이 이성의 생각에 따라서 그 컵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상황은요, 그저 상황에 불과한 거예요. 상황이,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주위의 이 배경, 내 주위의 환경은요, 상대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당신의 상황은요, 죽을 일만 쌓여 있군요. 예? 당신의 상황은 곧 죽을 상황입니다. 예? 당신은 진짜 거지 중에 상거지네요. 당신은 곧 죽겠군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내 자신이 느끼기에는요, 너무 풍족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평안해요.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은요, 늘 불안해요. 그리고 늘 적다고 생각해요. 늘 돈을 벌기 위해서 모진애를 다 쓰고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이요, 잠을 못 자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요,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점점점 피리? 아무튼 말라가고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잠을 못 자요. 왜 그러죠? 제 남편이요, 딜러예요. 그래서 밤에는 미국 채권과 주식 보느라고요, S&P 500, 다우지수, 그거 보느라고요, 밤을 새요. 모니터도 3개씩 켜놓고 보고 있어요. 낮에는 또 한국 코스피 코스닥 보고 환율 보고 그러느라고 낮에도 잠을 또 못 자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참 너무 힘드시겠네요. 하나만 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만 하세요. 미국 주식을 하든지 한국 주식을 하든지. 벌써 그게 10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분은 미국으로 가셨어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원래 미국에서 살던 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딜러입니다. JP 모건에서 근무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셔서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보는 상황에 따라서요,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은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상황은요, 뭐가 절대적인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절대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렇다고 5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교육전도사 할 때요. 10만 원 받았어요. 10만 원. 그리고 나중에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였다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7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근데 70만 원 중에서 40만 원 헌금했습니다. 그러고도 살았어요. 그리고 살았습니다. 김치 볶음 해 먹고, 김치국 끓여 먹고, 뭐 김치 볶음밥 해 먹고, 뭐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것마저도 제대로 잘 안 나왔어요. 정말로. 그래도 자녀 낳고 잘 살았어요. 그랬습니다. 30만 원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그 사임할 때도 2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200만 원도요. 10몇 년을 200만 원만 받았어요. 그런데 헌금을요. 나중에는요. 200만 원을 넘게 헌금했어요. 우리 집 저기에서 헌금하는 전체 헌금이. 제가 그 교회를 통해서 돈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헌금을 더 했어요. 제가 10만 원 헌금은 제가 10만 원 사립 받을 때도 10만 원보다 더 했어요. 그때는 이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머님한테 용돈을 받았어요. 그 용돈으로 10만 원 헌금하고 더 헌금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교회에 충성했어요. 청년부, 유초등부, 그 다음에 청소년부까지 제가 다 맡아서 했어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전사가 저 한 명이었거든요. 여름 성경학교다, 청소년 수련회다, 교사 수련회다, 다 하면서, 헌신하면서. 근데 오히려 저는요, 너무 풍성하고, 너무 감사하면서, 할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 살았어요. 저는 상황보다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상황보다 말씀을 믿으세요. 이것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기로 두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산되지 않는 삶이에요. 제가 결혼해서 여보, 가계부를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가계부를 한번 써봐요. 가계부를 써보라 그랬는데 제가 곧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가계부가 뭐예요? 수입 지출이잖아요. 수입, 지출 따져보니까요. 계산이 안 돼. 살 수가 없어.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뭐 그런 거 다 내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식자재까지 사는 것도 못해. 예? 장 봐가지고 밥 해먹는 것도 돈이 모자라. 그런데 어떻게 살아줘요, 그냥. 신기하죠. 돈이요? 저 정말 10몇 년 동안 지갑에 돈을 넣고 다닌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신용카드를 갖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체크카드만 가지고 다녔어요. 돈 없으면 못 쓰는 체크카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때만 썼어요. 밥 안 사 먹었어요.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굶지를 않았어요. 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뭐 처가에서 뭐 갈 때마다 쌀 주시고 또 어머니가 또 반찬도 해다 주시고 요즘에는 안 해주시지만 그러면 살았어요. 그리고 아이들 옷도 어떻게 채워줬어요. 누가 주시기도 하고 뭐 저기 부모님이 사주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구나.
저는 뭐만 했냐? 친구들 결혼식도 못 갔어요. 뭐 했냐? 오직 토요일 날 가서 복음 전하고, 학교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사역하는 거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먹이셨어요. 제가 어느 날 기도했습니다. 차비가 없어서 신방을 가지 못할 때, 그래서 차비가 없네요, 기사님. 제가 어떡하죠?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다음에 내세요. 저는 이걸 기대했거든요. 그랬더니 내리세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실망하면서 내렸어요. 그때 기도했어요. 그래도 그 기사님이 다음에 내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내리세요 이러더라고요. 어떡하죠? 카드가 안 되네요. 알면서 그냥 일단 타봤거든요. 왜? 신방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걸어가긴 너무 멀고. 다음에 제가 이번 것까지 제가 다음에 꼭 낼게요. 이랬는데 내리세요 이러더라고요. 매정하게.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그날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먹을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먹을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옷 사입을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돈은 주십시오. 전도할 때 필요한 돈은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그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요, 마음껏 전도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돈을 주시더라고요. 뭐 어떻게든 줘요, 그냥. 그렇게 주셔가지고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경제의 원리를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상황에 휘둘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십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무조건 내 편 들어주십니다. 왜? 내가 말씀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게 말씀의 삶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가 오냐? 지혜가 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리석은 것들, 고지고대로 그냥 하나님만 믿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밥 먹여줘, 떡을 먹여줘, 집이 나와, 뭐가 나와. 뭘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꼴보기 싫은 것들. 이래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전쟁을 잘해가지고요, 출세를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뭡니까? 소년이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너의 능력이 아니다. 다윗이 뭐 했습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떨어뜨린 사람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다윗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말씀을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아주 그냥 가볍게 여기서 그냥 빠져버리고, 가짱게 여기고 예배를요. 그리고 뭐 그냥 친구하고 놀러 가고, 사업대회 바쁘다고 휙 가버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의 삶. 물론 수요예배나 철야예배 그런 게 그럴 수 있어요. 뭐 중요한 일이 있다거나 시험이 있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중심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교회에 아주
이 담임 목사님이 신뢰하는, 굉장히 의지하는 그런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들인데, 이 중직자들이요, 어느 날 제가 주일날 딱 갔더니요, 이분들이요, 저기 교사들이에요, 교사들. 근데 주일날 딱 갔더니 안 나온 거예요. 이럴 일이 없는데. 다 안 나왔어요. 다 싹 빠진 거예요. 근데 저한테 어떤 말도 없었어요. 주일날 빠질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참 이상하다. 오늘 그분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 누구도 안 나오고 왜 이렇게 다 빠졌지? 그래가지고 제가 알만한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역의 신방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나중에 며칠 지나고 그분들 어디가 왜 빠지신 거였더니 자기들끼리 놀러 갔대요. 일본에 무슨 어디로 놀러 갔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도 없이 저한테.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놀러 갈 생각을 할까? 그것도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저한테 화과자를 주면서 목사님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넘기고 말았는데 그때 정말 저는 사실 좀 충격을 받았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를 간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예배 안 드리고. 그런데 저한테는 얘기를 좀 해줘야죠. 담임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예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어디 있냐? 중심.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나와요.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나와요. 가장 훌륭한,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구원을 얻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요. 예배로부터 나옵니다.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자. 이 사람이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창조주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멸시하지 마세요. 예배를 조롱하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마땅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때 예배를 통하여 영적 지혜를 구하고 거기 안에서 그 안에서 다스리고 정복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또한 예배 이후의 삶이 있어요. 여기에서 승리해야 돼요.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바로 예배가 끝난 이후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늘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요,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지금은 이렇게 고생을 해도 결국에는 이 나쁜 일도 결국 합력해서 좋은 일이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간과한 점이 있어요. 좋은 일이 이루어지겠지? 그 선한 일이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선대로 되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결국 되겠지? 내가 기준으로, 내 기준의 선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라고 말해요.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때로는 내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힘들어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선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 관점과 그 기준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예배 이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 인생이 달라져요. 내 인생이. 내가 꿈꾸는 인생, 성공. 여러분, 그거 그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다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여러분이 스스로 설계해 놓고 그 인생대로 될지어다, 되게 하옵소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는 게 그게 바로 예배 이후의 예배자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되는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나옵니다. 성경에 당연히 나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라는 게 발견돼야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구나 라는 게 발견돼요.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가지. 여러분은 가지예요. 이 먹는 그 가지 말고 나뭇가지라고요. 네. 가지가 영어로 뭐죠? 에그 플란트인가요? 네. 그 에그 플란트가 아니라 이 나무 가지를요, 꺾어요. 꺾어서 놔둬보세요. 그게 살 수 있나? 못 살아요, 절대로. 점점점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냐? 잘 말라서요, 타기 좋게 바뀌어요. 땔감으로 쓰기 딱 좋게 바뀝니다. 여러분, 캠핑 많이 가보셨어요? 가가지고요, 땔감 없다고요, 나무 꺾어서 생나무 넣잖아요? 안 타요, 잘. 왜? 안에 물기가 있거든요. 연기만 나고 불이 안 붙어요. 어떤 나무가 잘 타냐? 소나무 가지인데 가지치기 해놔가지고 옆에 쌓아놓은 거. 그거는요, 송진도 있겠다, 바싹 말랐겠다, 집어넣으면요, 활활활 탑니다. 아주 잘 타요. 삼겹살이 다 타버려요. 너무 화력이 세서.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딱 망하기 좋은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불타오르기 좋은 인생, 망가지기 좋은 인생, 딱 그렇게 변모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나무와 함께 붙어 있어야지 되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가야지 되는 인생인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지 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면 밖에 버려 밟히는 소금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게 예배 이후의 삶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반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능력도, 성품도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둘 때 무너진 삶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부고를 받았어요. 그분이 제가 밥도 사드리고 안산에 전도하러 갈 때 제가 그분이랑 같이 짝이 돼가지고 그분 밥도 사드리고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제가 밥도 얻어먹고 제가 사야 되는데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런 편견은 버리세요 집사님. 제가 오늘 어떻게 맨날 집사님이 저를 밥을 사세요.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밥도 사드리고 아이스크림도 같이 먹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그러면 전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목사님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셨거든요. 놀이터에 가서 그 조선족 그 할머니들,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오신 할머니들, 그런 분들 제가 복음 전하고 그랬었거든요. 안산에, 원곡동에서. 근데 그분이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으로 쪄들어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나마 뭔가 좀 은혜를 받으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부고가 왔더라고요. 돌아가셨다고. 결국에는 다시 술의 인생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 경화나 뭐가 왔겠죠. 간 암이든지. 술 많이 마셔서 알코올 중독 때문에요. 간 경화. 그리고 그게 간 경화가 뭐예요? 간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경화된다고. 부드러운 게 아니라. 간이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간암이 되고. 그래서 결국 돌아가셨더라고요. 물론 구원은 받으셨겠죠. 감사하게도. 근데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가장 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치가 있습니다. 망치가 있는데, 이 망치를요, 사용하지 않으면요, 망치가 망치로서의 기능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망치는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망치는요, 못을 때려야 망치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을 두고 여러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창조의 목적을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떠나 다른 인생으로 간다?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다른 인생을 산다? 불행한 인생이 돼요. 예배 이후의 삶.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미리 사시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면서 예배 이후의 예배. 예배가 끝난 이후에 진짜 예배. 그게 그때부터가 진짜 예배거든요. 그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맨날 하나님한테 중얼중얼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이 공예배를 회복할 때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고요. 개인의 예배가 회복될 때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나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되어서 함께 하나님과 달리게 될 때 그때 삶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다른 방향으로 뛰는 게 아니라 야, 너 어디 가냐? 저는 제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 빠이빠이. 그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뛰는 예배. 한 방향을 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얼마나 신나고 재밌어요. 상황이 어찌되든 상황이 힘들고 어찌되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신앙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예배가 곧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편하고 제일 느슨한 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일 예배가 일상의 산 제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윗처럼 승리를 확신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대단한 걸 해라, 부담을 가져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뭐만 하면 되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연약한 나에게 오셔서 오늘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인생을 걸어 나가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었고 여러분이 인정함과 동시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불 좀 꺼주시고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 좀 꺼주세요. 다 꺼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꺼주세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후에 진정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말씀을 믿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상황보다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다 하더라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고 환난이 멈추지 않아도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따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여, 승리의 고백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절망의 탄식은 벅찬 찬송으로 끝을 맺게 하옵소서. 상황을 뛰어넘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사슬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가 결국 세상을 이기는 자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 구원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결국 세상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주여,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자,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결국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적 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예배 이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물은 우리의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예배가 되게,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선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선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를 이끄심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발견하고 주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에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시작이 되고 새 땅에서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믿는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다윗과 같은 은혜의 삶 속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주여 이 교회를 주님이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루하루 인생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